여러분들 여기 다 이거 받으셨죠? 그런데 여기 양육도 있고 영접 기도문도 여기다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좀 하는 방법만 제가 간단하게 좀 얘기하자면요. 처음에 도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열쇠 얘기했죠. 행복을 여는 열쇠. 세상 사람들은 돈의 열쇠를 가지고 행복을 열려고 하고, 또 명예, 권력, 종교, 열심, 선행 많이 그걸로 행복을 열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걸 열을 수가 없죠. 그래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누구든지 다 공허한 마음에 뻥 뚫려가지고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고. 세상 것 무엇을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공허라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열쇠가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 결론은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느냐 이거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세 가지 복을 얘기했어요. 복. 창조 때 이건 창조의 비밀입니다. 창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할 때에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주었는데 무슨 복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가지고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부는 사람의 생명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만 주고서는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복을 다 주었어요. 그렇죠? 생명에 살아가는 것을 먹고 살고 있는 모든 걸 다 줬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장 28절이에요. 그게 삶의 복이에요.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의 복을 줬어요. 이게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고 그냥 불신자들 몰라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필요한 삶의 복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이러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잖아요. 흙은 땅에 뿌리를 박아야 식물이 자랄 수 있잖아요. 새들은 공중에 날아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누릴 수 있는 안식의 복이에요. 안식의 복. 안식에는 왜 거룩이라는 얘기냐? 창세기 2장 3절에 왜 거룩이라고 했느냐면 하나님 안에서요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지 다른 데서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최고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제 이걸 누리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할 때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할 적에 이것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찾아진 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적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행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할 적에 이거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리고 창세기 2장 27절은 이것은 뭐냐면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이게 권세입니다. 우리가 삶의 복을 누리려면은 이걸 당연히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이게 권세예요. 이것을 함께하는 신분이라고 하면 이거는 권세예요. 자, 요때에 우리가 신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참 생명. 신분은 하나님의 생명 가진 신분이에요. 우리는요. 이 생명을 가진 사람,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부어서 만든 이것이 이 생명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부모님들이 자녀들 사랑하는 거 그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수준이 달라요. 이게 이 사랑을 아는 자가 진정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아는 자가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이걸 아는 자가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이걸 아는 자가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좀 복잡한데요. 감사 이러지.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단 말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답이 있어요.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기다 요거 지우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요. 문제와 답을 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죄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게 죄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래서 계속 제사 제도를 레위기만 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지금 민수기 나가고 있잖아요. 그거 쭉 그거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죄를 다루는 겁니다. 이 죄를 지켜야 된 배경이 뭐냐면 요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죄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건 사단을 위해서 하나님 떠난 게, 이건 배경, 죄에 대한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겠냐? 그 결과는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이때부터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느냐 이거죠.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뭐냐면 큰 구렁텅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거예요. 절대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만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 근본적인 이 복이 상실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이, 이것이 복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되어야 될 이 생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사망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망입니다. 사망.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는 모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가장 그 사랑의 반대말은 뭐냐? 무관심이라고 그래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두려워 숨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8절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안 해요.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알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멀리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마음에는 있어요. 있는데 거부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사단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냐면 영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기쁨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들이 이때부터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이게 다 온 겁니다. 사실은 슬픔, 평안이 아니라 뭐예요? 불안.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다 나와 있어요. 원망과 불평하고. 그래서 이때부터 저주와 고통이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져요. 원망, 불평. 늘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구 칭찬합시다 이런 데 모여요? 이런 데 안 모여요. 어디에 모이느냐? 죽이자 이런 거. 응? 맨 끝에 뭐 하는 게 응? 불평불만의 소리만 있지 감사가 사라졌어요. 불안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을 느끼는 사람이 정말로 뭐냐, 남도 칭찬하고 배려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게 다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뭐가 끊어졌냐면 하나님의 권세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곧 상실입니다.
통치권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답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요새 문제라면 답은 뭐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심으로. 이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게 원시복음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죠. 답은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 성경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름 부어 세우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주신 겁니다. 죄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버렸어요. 그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여기에 종노릇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리고 왕이라는 것은 이 사단의 권세를만 깨뜨린 게 아니라 왕이라는 권세는요, 통치하고 하나님의 모든 통치 아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왕의 권세입니다. 물론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것도 맞는데 우리는 또 좀 더 포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요, 좀 더 왕의 권세 안에 하나님의 권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거 다 꺾을 수 있는 권세가. 그런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니까 다음 절이 성경구절 다 나눠드릴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완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 보니까 기쁨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여기 보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리고 뭐예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했어요. 이제 진짜가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항상 기쁨. 바울은 뭐라냐? 항상 기뻐하라.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쁨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뭐가 오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뭐예요?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준대. 세상으로다가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뭔가 잠시지 그거는 영원한 평안이 아닌데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을 준대. 이때부터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감사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행복을 여기다 썼는데 여기 행복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안 썼습니다. 그러면은 봅시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적에 먹을 것 그 원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면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진짜 기쁨을 느낀다는 그게 아니라,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행복이 뭐냐? 구원받은 거래요. 그래,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최고 행복은 뭐냐? 이거 구원받은 자의 행복이에요. 구원받으면 이것이 다
뭐가 되는 거냐? 이게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해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영접하면 돼. 믿으면 돼요. 입으로 꼭 들어오라고 안 해도 믿으면 영접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한 것도 성경 구절이 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양육을 해야 하잖아요. 양육. 영접했으면 바로 5가지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요. 듣는 단계. 요한복음 지난번에 4장 24절 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누구든지 내 말을 뭐하고?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기. 확신이에요. 믿고 듣고 믿고 확신 가운데. 그래서 양육은 5가지 확신 가지고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이걸 이제는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는 꼭 확신만 가지면 된다. 확신, 믿고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5가지는 여러분들 잘 아는 거잖아요. 뭐예요?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그 무슨 확신? 구원받은 하나님 인도하셔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하셔요. 응답의 확신. 이건 뭐 순서는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뭐냐면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예요? 사죄의 확신. 인도와 응답의 사죄의 확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제 끝났다. 사단은 계속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그런데 아니야, 다 끝났어.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어. 이걸 믿는 겁니다.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5가지 확신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거 하기 전에 이제 영접기도지. 영접기도도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믿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신 거를 내가 믿는 거예요. 할 수도 있죠? 이제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제 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돼요. 아멘? 나는 이거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 예? 못해요? 아직 못해요? 열심히 연습하세요. 우리 저기 새가족 있잖아요. 저기 저 성남에서 오신 분 거의 멀고 그래서 지금 사업이 경쟁이 너무 잘 돼가지고 바쁘대요. 그래도 이 주일날은 꼭 그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했는데 하여튼 이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분도 요거를 본인이 연습을 해서 본인도 지금 훈련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한대요. 해봅시다. 안 해보겠다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제는 요거 나눠주면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계속 연습을 하세요. 성경 구절까지 다 나눠드릴 겁니다. 요거 가지고 하면 돼요. 성경 구절 여러분 한번 지금은 안 쳐줘도 왜 그러냐? 여러분들 찾아보시라고. 찾아봐야 내 것이 되니까. 숙제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된 행복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누리는 것만큼 또 사실적인 증인으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